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그 순간은 종종 예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이런 부르심의 자리를 만드실 때에, 그리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뭔가 특별한 자리에서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평범한 자리에서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한때 애굽 왕궁에서 자란 이집트 왕자였지만 이제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집트 왕자에서 이제는 양을 치는 목자로 전락하여서 숨어 사는 그런 루저 같은 인생, 그리고 인생의 중심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게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시간은 또 모세가 여느 때처럼 양을 몰고 또 치고 가는 그런 시간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어느 날 머리를 감을 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루는 좀 머리를 감고 있는데 머리 감는 과정 자체가 원래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과정이고 그냥 지나치고 습관적으로 하는 과정이라서 뭔가를 느끼기에는 그냥 일상의 순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날 하루는 갑자기 그 머리 감는 과정 자체가 뭔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머리를 물을 묻히고 또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헹궈내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면서 머리 감는 과정에 갑자기 의미가 탁 생기는 그런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샴푸를 하고 좀 뽀득뽀득하고 좀 거칠어 보이는 머리카락에 린스를 이렇게 하니까 좀 부들부들해지는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단계였는데요. 린스나 뭐 컨디셔너나 이런 것들이 없이는 뭔가 부들부들한 머리카락을 느낄 수가 없고 그냥 샴푸만 끝내고 뭐 비누만 끝내고 그냥 뽀득뽀득하고 거칠은 머리카락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갑자기 거기서 뭔가 느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린스가 없이는 그런 부들부들한 머리를 못 느끼듯이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를 느낄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갑자기 머리 감다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 드렸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또 산을 오르다가 좀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고 해요. 멀리서 보니까 어떤 나무 한 그루가 엄청 막 빛이 나고 오늘의 그 떨기나무처럼 엄청 빛이 나고 멋진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산을 오르다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는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갔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왜 이렇게 빛나는 나무일까?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이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그저 햇볕이 이 나무만 유일하게 쬐고 있던 그런 순간에 그 나무를 보았던 것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평범한 나무였는데 햇빛이 비추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게 멋진 나무가 된 거였어요. 이 두 가지의 예화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떨기나무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뭔가 이 예화와 이 이야기들과 좀 통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떨기나무, 가시나무 덤불이라고 이 새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나무라고 표현했지만 새한글 성경에서 말하다시피 가시나무 덤불이라고 하는 키가 작고 그냥 지나가다가 흔히 있는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 볼품없고 작고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 작고 볼품없는 떨기나무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시자 항상 지나치던 흔한 떨기나무 그 자리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요. 그냥 늘 있고 늘 살아가던 나이니까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의미 부여하지 않았고 내 삶에 별로 그냥 주목하지 않고 의미 부여하지 않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제가 어느 순간 느꼈던 그 머리 감는 과정에서의 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르게 느껴지고 의미가 생긴 내 삶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와 오늘 말씀이 또 일맥상통하다고 느껴집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은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호렙산을 거닐고 있는 그때의 모세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보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새한글 성경에는 저기로 가서 이 놀라운 현상을 좀 봐야겠어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 타는 나무를 보고 중요한 표현인 돌이켜 가서 보리라 라고 하였어요. 저기로 가서 내가 이걸 봐야 되겠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했어요. 그냥 흔하게 있던 늘 지나치던 가시나무 덤불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는 모습을 모세는 그냥 뭐 저렇게 불이 날 수도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와 이거 놀라운 광경이야 내가 가서 좀 봐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모세는 그곳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표현 돌이켜 보리라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지만 모세가 돌이켜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바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종종 멈추어 바라보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제가 머리를 감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어 바라보게 된 그런 일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만남의 시작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마음껏 거기로 가서 돌이켜 가서 그 시작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이라면 원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게 바로 불의 역할이고 또 불의 성질이죠. 그렇지만 이 불은 나무를 소멸시키지 않았어요. 이 불은 뭔가 특별한 불인가 봅니다. 이 불이 특별한 불이라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상징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종종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할 때 그 불 기둥, 그리고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오순절에 불의 혀처럼 나타나신 성령님, 임하신 성령님의 모습 등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하고 거룩하게 또 불로서 표현되지만 동시에 이 불은 뭔가 소멸시키고 타버리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소멸시키지 않고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임재라는 점이 중요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떨기나무가 불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면서도 연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고 올라서면서 그렇게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우는 불처럼 임하시지만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가 궁금했던 모세가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샌들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문화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는 지금 한국 동양권 문화에서 신발을 벗는 건 자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이 당시 문화는 단순한 그냥 신발을 벗는 행동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분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땅이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성경의 다른 장면과도 연결이 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도 동일한 말을 듣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항상 필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출발점은 뭔가 나의 능력이나 나의 나됨을 갖추어 나가고 내가 뭔가 커리어를 쌓고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려고 내려왔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백성을 구하러 꺼내러 왔다. 그리고 너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 질문은 모세의 현실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또 모세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누추하고 초라하고 낮은 모습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뭔데요? 제가 뭔데 바로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하겠습니까? 저는 고작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에게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참 그래 능력 없지만 내가 조금 이렇게 한 써보려고 하는데 좀 가가지고 연습 좀 더 하고 기도 좀 더 하고 말씀 좀 더 보고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레벨을 좀 더 올려서 와 라는 대답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나의 능력에 대한 의심 그리고 변명들은 하나님의 일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변명들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순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모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의 작고 흔한 떨기나무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거룩한 장소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곳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그리고 나의 상황이 광야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광야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작년에 처음 응시를 했던 목사고시에서 네, 떨어지고 두 번째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또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 또 목사라는 길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다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겨드리는 순종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건지 내가 뭔가 잘나고 내가 잘되고 뭔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으로 나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냥 지나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